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은혜를 받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 질문을 할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궁금증이 풀리고 대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도 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세미나 하는 데 가면은 조용합니다. 토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활발하게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니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온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많이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을까요? 바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으면 그것은 껍데기 신자인 것입니다. 이름만의 신자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딱딱하고 어렵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밝히 깨달아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야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